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속임수로 전쟁을 일으키는 시몬과 레이와 그의 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역사적으로 외교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수인데 가장 하수,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거짓과 조작으로 참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몬과 레이가 조작, 거짓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정말 큰 죄명, 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외교력이 떨어지고 자기 힘만 믿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통킹만 사건이라고 그 베트남 앞바다에 미국 배를 정착해 놨는데 그 베트남이 공격했다고 해가지고 베트남을 공격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조작한 겁니다. 베트남에서 졌죠. 참 이 힘으로 조작 날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은 또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를 몽땅 만들어놔서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없었어요. 거짓말로 조작해서 자기 재래식 무기 군수업자들 배불려 준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라크에서 결국 떠났어요. 이렇게 조작, 날조, 거짓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여호와께서 심히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족속이라고 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조작, 날조, 거짓말로 지금 하몰과 세겜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있는 성경을 본문을 볼 때 참 통탄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이 시몬과 레이의 분노와 억울한 마음, 자기 명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내 딸도 주고 디나도 결혼시켜주고 재산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겁이 나요.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은 좀 화도 내고 그냥은 좀 따질 수 있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못 따지잖아요.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서 뭐 따지려고 하는데 그 상품을 샀는데 뭐 잘못됐다든지 뭐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뭐예요? 딱 가서 바꾸려고 갔는데 막 한바탕 퍼부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 못 따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나는 욕먹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 욕먹을까봐 차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가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거짓과 술수를 부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통탄스럽죠. 그러한 또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할 때가 우리 종종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자신의 이득과 분노와 억울함에 푹 빠져서
정말 자기의 승리와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시몬과 레위가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억울함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지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례만 받으면 다 해줄게 해놓고는 안 해주니까 너무 실족하고 믿음에 떠나는 경우죠.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신앙생활할 때 어느 권사님 따님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믿음을 가져라! 여기까지는 좋았대. 근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래서 딸이 엄마와 부모님하고 대적을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 딸인데, 엄마, 아빠,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하니 믿음 없어서 반대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왜 가난해서 싫다고 합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이기고 결혼을 했더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남편이 장로까지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장로까지 됐어요? 했더니 부인이 믿음으로 돈을 보지 않아서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남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세계의 매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훈련되어져야 돼요. 최근에 소재찬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해서 목포에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자기 누님이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장로님이라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까지 됐나 했더니 아니 뭐 돈이 많아 또는 뭐 이런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 그걸 보지를 않고 예수 믿는 그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은 매력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 장인 장모님이 예배하는데 나도 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에 눈이 뜨여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장로까지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게 훈련이지. 내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것으로 매력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가 정말 매력적이구나.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가를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실제로는 더 따지고 결혼할 때도 더 돈과 물질을 보고 가문을 보고 평등하게 보지 않고 뭐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런 걸 보니까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매력을 갖도록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매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절대 매력적으로 생기지가 않아요. 영적 근육이 없어요. 조금만 어쩌면은 실족합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삐지는 거죠. 왜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린이처럼 너무 마음이 단순하고 훈련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훈련되어야 되는데 야곱의 가족이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하고 분노대로 하고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죠. 사소한 운동만 해도 얼마나 훈련이 필요합니까? 제가 스쿼트를 100개, 200개씩 매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정말 하기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홈에서 하는 그 있잖아요. 홈 스쿼트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헬스장에 가면 뭐예요?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는 돼. 200개를 반드시. 그래서 스쿼트를 하려면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 돼요. 여기서는 20개도 힘들어요. 근데 훈련장에 가면은 옆에서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훈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 훈련도 그렇습니다. 영적 훈련도 그래요. 성경 암송을 한다. 혼자 하면 힘들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큐티도 혼자 하면 힘들죠.
근데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톡에 제가 아침 설교하고 또 요약해서 올려놓으면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하면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가 어느 곳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의식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련되어질 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요즘 그래요. 당신은 날마다 더 젊어지는 것 같고 나는 날마다 더 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도 운동하시오. 예,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 훈련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그냥 느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큐티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내가 예배 사모하고 미리 와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것도 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거기서 어느 가치를 더 아름답게 둬야 될까?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으나 내세의 연습은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육체 연습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헬스장에 오면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저도 수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40바퀴, 50바퀴 반드시 돌고 와요. 거의 매일 가서 돌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성경 암송해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힘든지. 야, 나도 육적인 사람이구나. 육체 연습이 더 재밌고 성경 암송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로마서 외워서 쭉 8장까지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있어요. 9장 넘어가야 되는데 9장으로 쫙 가고 있는데 근데 9장 넘어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잊어버렸죠. 1장 외우면 2장 잊어버리고 3장 외우면 4장 잊어버리고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범위 내에서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영적 매력을 발산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귀해 보여야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요, 뭐가 더 귀해 보였어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 내 자존심, 이게 더 귀해 보여요. 외교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판단을 못하고 또 따져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외교에서도요, 영적 안목, 더 멀리 보는 안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 외교관들을 훈련할 때 외교관에 딱 가면은 동상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서희, 하나는 이해, 2명이 이렇게 딱 외교관에 가면 또 2개 있대요. 그래서 이 서희가 뭡니까? 고려시대 문신, 거란족이 쳐들어왔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서희가 단판으로 가서 우리 칭송, 송나라 그거 우리 아니다. 나는 당신네들하고 친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판을 져서 전쟁도 안 하고 강동 6주를 아무튼 뭐 전라도 땅보다 더 큰 땅을 하다가 공짜로 받아갖고 왔어. 거란족이 와갖고 죽이려고 왔다가 뭐 당한지 어쩐지 모르고 그냥 땅 주고 갔다. 그래서 이게 외교 수리입니다. 술이 아니죠. 정말 정직하게 밝혀서 정말 싸우지 않는 상수.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육적인 것을 더 얻고 더 많이 얻고 이런 거에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외교력, 그리고 신앙의 영역, 이런 걸 좀 훈련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인데 외국 667명을 일본에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그냥 외교력이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와 이념 정책, 시므온과 레이처럼 그냥 막 나라가 망하는지 그냥 다 죽게 생겼는지 없이 그냥 막 들이대고 싸우는 건 이거는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국가가 외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가 영적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과 외교를 좀 하시고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시고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뭐가 더 유익한 것인지 분별을 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안목이 부족한 거죠. 너무 시야가 좁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가 대학 졸업하고요. 26살밖에 안 됐는데 40살, 50살 대학 교수들이 이어령 교수 강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신문에다가 글 하나만 내도 막 하고. 근데 이어령 교수가 글을 읽으니까 자기는 내 생각으로, 내 안목으로 철저히 내가 생각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26살 때부터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국 석학을 만나도, 무슨 박사를 만나도, 일본 박사를 만나도 자기는 하나 두려움 없어요. 모든 학문을 내 생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 중에 지성이 이어령 교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이 지성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영성에 있었다. 고백했어요. 본인. 내 지성의 강력함보다 실제로는 영안을 떤 영의 세계가 더 멋지고 강력하고 그 부분에 훈련해야 되겠더라. 해서 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참 지성보다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지막 생은 그런 훈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정말 외교력도 중요하고 여러 지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가 영적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되라고 하시면서 예로 드는 것이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누가복음 14장 28절이죠.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자, 영성이 중요하냐 너희 세상 일이 더 중요하냐 너의 어떤 그 이김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숙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 또 하나 계산하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31절이죠.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예수님은요. 제자되라고 해놓고 믿고 따라와.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러지 않고 생각해봐. 헤아려봐 라고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은요 생각의 훈련이고요 또 예수 믿는 것은요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간을 성경 보는데 몇 시간을 투자할까?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한대. 그래서 기도가 뭐 시간은 무슨 중요하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래. 자기가 4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 보니까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투자하는 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1800조 록펠러 재산에 비하면은 빌 게이츠는 새빵살이 지금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고 부자 테슬라 사장님이 사장보다 더 큰 부자. 아주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라고 불러집니다. 근데 그 록펠러 아버지는 바람둥이 한 집 살림,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고 가정 학대, 폭력 부인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1년에 한두 채밖에 안 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정말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난한. 근데 이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산을 잘했어요. 계산을 잘했다고요. 이게 나은가 이게 나은가 계산을 잘했어요. 록펠러가 딱
계산을 취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때도 이 장구를 끼고 자고 병들어 병원 갔을 때도 이거만 보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걸 끼고 있어. 너무 계산을 좋아했다. 죽을 때까지 계산. 근데 이분이 더 멋지게 계산한 건 뭐냐면 그 많은 1800조 넘는 재산을 한 푼도 자식들에게 안 줬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물려준 거예요. 다만 록펠러 재단에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재산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 푼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면서 다 기부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멋진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몸과 알몸 사이에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어떻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계산을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가 하나님께 다 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계산 능력, 그러한 영적 능력, 그러한 영적 외교력, 신앙의 외교력,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다. 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열등감 느끼고 분노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디나가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디나에게 찾아가서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디나야, 우리가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무도 디나의 쓰라린 상처는 돌보지 않고 모두 다 형제들도 자기 분노, 야곱도 자기 얼굴 팔리고 이것만 신경 써요. 또 통탄스럽죠. 얼마나 영적 미성숙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다 광기죠, 광기. 얼마나 무서운 광기입니까? 할례를 시켜놓고 3일째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무서운 광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기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우리 특히 전남은 그렇죠.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고모가 무려 한 번은 그 남편과 시아버지 다 빨치산 갔다고 그 집에 넣어놓고 불태워 죽었어요. 그리고 한 번 고모 남원으로 시집 갔는데 그 6.25 때 남편이 돌아가시고 금과라고 있습니다. 저 전북에 그걸로 시집 갔는데 그것도 전쟁 중에 이념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워요. 왜 이념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본질, 정말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그거보다 내 분노, 내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시몬과 레위, 야곱을 보게 돼요. 지금 정부가 뭐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이념 전쟁으로 저 사람 빨갱이다 하면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도 빨갱이로 내몰려 이렇게 죽는 것을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의 틀이 좁고 영적 안목이 부족한가. 신앙인들마저도 예수 믿는 세계 안 믿는 세계 나눠서 너무 정죄하기가 쉽고 우리 자신도 어느 한 편에 서기가 너무 쉽고 하나님의 풍부한 긍휼과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훈련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분노를 투자하지 않으면, 인생의 계산이 쓰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 없으면,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드니까 그냥 가서 몰려다니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신앙인들이 좀 폭을 넓혀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이 좀 가슴을 넓히고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서 좀 생각 좀 해봐라. 2만 명하고 10,000명하고 어떻게 싸울지를 생각해봐라. 앉아서 좀 생각 좀 해봐라. 망대를 세우는데 돈도 없이 막 무턱대고 계획 없이 하지 말아라. 제가 좀 계획이 없어요. 아내가 나를 늘 말할 때
문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문을 어떻게 만들지를 생각했는데 먼저 가서 시멘트를 사온대. 저도 좀 계획이 없습니다. 영적 안목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내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부모, 학부모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고소 고발로 얼룩진 교육계를 보면서 시몬과 레이를 생각하게 돼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학생 기록부에 올라가면은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폭을 저지르면은 이거를 교사를 고소를 해가지고 교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쓰는 거예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말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변호사가 가르치고 어떤 분은 나와서 변호사 살려고 부인이 2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를 대학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서도 절대 사과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네 권리를 주장하게 해가지고 교사를 그냥 잘렸다. 교사가 막 시달리다 죽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오직 답답하면은 교사들이 20만 30만 명이 모였을까요? 절반도 넘게 다 올라가서 너무 시달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부모들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식이 가해자든 뭐든 내 자식도 똑같이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갖다 이 교육계도요. 또 뭐 어느 부모가 뭐 했다 해서 잡아서 막 거기 음식점 하는데 거기 막 별점태를 해서 문 닫게 만들고 막 이것도 폭력적. 우리는 너무나 한 진영에 한 가지에 그냥 처벌도 단순하네. 이거 그 부중장관 학폭했어? 생기부에 올려가지고 너 이렇게 대학에 진출해 방해되는 거야. 이 단순한 생각, 좀 폭넓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한 사람의 평등성을 어떻게 주장할지, 문제만 생기면 그냥 단방향으로 그냥 딱딱딱딱, 이거 잘못해서, 교사도 대들어서 교사 한번 또 생기부 올려. 이걸 정책으로 내놓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내 딸을 이렇게 해서, 자존심 상해. 분노 가서 죽여. 아스팔트 우파들이 그러잖아요. 문재인 빨갱이 때려주게 된다. 이재명 빨갱이 때려주게 된다. 너무 쉽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파들이. 그러면 막 거기 또 몰려가가지고 막 울며 기도해야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거짓과 유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대로 훈련되어지고 말씀대로 훈련되죠.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서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지켜 나가야 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더라. 여러분, 은과 금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과 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팔아버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도 장로, 저 사람도 장로. 근데 거짓말은 제일 많이 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거짓말하고 사기꾼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착한 일을 시도하고 착한 일에 부름받으며 소망 가운데 행해야 될 우리들이 교회 일꾼이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인데 남을 섬기는 자들인데 은과 금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나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다면 얼마나 영적인 손해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야곱 가정이다. 시몬과 레이가 넘쳐나고 야곱이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오죽해야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을까? 지렁이가 막 뻐르적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근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를 내가 타작기계처럼 쓰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봅니다. 이 못난 시몬과 레위, 편견과 고집과 자기 분노에 매몰되고 남의 아픔을 볼 줄 모르는 이 이기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족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나, 영적인 열심도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또 기회를 하루 주셔서 영적 세계로 더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외교력도 떨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혹시 경고하고 계시지는 않나. 너희들 잘난 줄 알고 너희들 똑똑한 줄 아는 자들아, 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 한 명만 잘못 만나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히 영적 세계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죠. 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로 훈련되지고 예배와 경건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죽해야 죽어졌겠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진 겁니다. 시몬과 레위를 볼 때 뭔 소망을 찾아요? 여기서 야곱을 보고 무슨 소망을 찾아요? 야곱이 이제 침묵하다가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식들이 살인 저지르고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마치 쏙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30절에 말하잖아요.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기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참 정말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야곱이 너무 잘 보여줘요.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자기 멸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들이 인정을 안 해요.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명분. 정말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명나라 망했는데 명분을 지킨다고 청나라한테 굴복 안 하다가 남한산성 도망가가지고 돌아와서 그 청나라 장군 앞에서 바위에다 이마를 12번 찍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 명분에 매여서 외교력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는 거지. 뭐가 더 하나님의 진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알몸과 알몸 사이에 나그네 인생길에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하나님께 훈련할 계획을 세울 것인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정치 상황이나 또는 시대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 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며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내 분노에만 매몰되어 있고 내 살아남는 거에만 매몰된 약한 자들,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하시고 족장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광